할렐루야. 지난 주간 설 명절은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니까 이제 명절이라고 합니다만 워낙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고향을 찾지 않고 그렇게 각자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설 명절을 평안하게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이 되는 사람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이 되는 사람이다.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원래 표를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이 되는, 하나님께 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날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설날이라고 해도 일가 친척이 한 자리에 다 모이기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가 친척은 고사하고 가족의 모든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뉴스, 고속도로 상황,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대구까지 몇 시간 걸립니다. 이런 뉴스는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명절을 보내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저의 아버지 형제는 모두 8남매입니다. 8남매. 그 외에 더 많은 형제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저희 아버지 형제는 모두 8남매인데 명절이 되면 제가 어릴 때는 할머니가 계신 큰아버지 댁에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8남매가 되다 보니까 다 모이면 어른만 16명이에요. 물론 고모 가족들은 좀 늦게 모이기도 합니다만 다 모이면 16명이 되죠. 거기에 자녀들까지 모이면 한 집에 자녀가 2사람씩만 있어도 32명이 모이게 됩니다. 한 집에. 그렇게 아버지 형제 가족만 모이지 않고 조금 있으면 아버지 사촌 형제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찾아오기 시작하죠. 아버지 형제들도 이제 다른 큰아버지 댁, 큰할아버지 댁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모이다 보면 어떨 때는 집에 50명 넘게 사람들이 모일 때도 생긴다는 겁니다. 다 모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형제가 보통 한 6명, 8명, 어떤 집은 10명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가 결혼도 늦게 하거나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2명 낳죠. 이제 1명 낳는 가정도 많고, 이제는 자녀를 낳지 말고 우리끼리만, 부부끼리만 그렇게 잘 지내보자,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걱정하는 것이 젊은 사람이 없어서 지역이 소멸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안 낳아서 사람이 줄어서 걱정이죠. 명절에 수십 명의 가족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집도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가족도 없는 그런 집도 있다는 겁니다. 고향을 잃어버려서 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형제가 없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그런 가정이 있죠. 명절이 되어도 어디 찾아갈 데 없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가정. 모두 명절이 되었다고 들떠 있는데 일가 친척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으면 명절은 참 외롭고 쓸쓸할 것 같습니다. 자녀라도 많으면 좋겠지만 자녀도 한 명 있거나 아니면 아직 자녀가 없으면 명절이라도 특별하지도 않을 것이고 별로 기대되지도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걸 다 떠났습니다. 오직 조카 롯만 따라왔지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서로 갈라섰고,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서 마침내 소돔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례 외에는 가족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의 집에 종도 있고 길린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라고는 사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이나 되는 군사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내 사례 외에는 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이걸 물려줄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족보도 그렇습니다만 족보에 아들만 기록합니다. 아버지를 이어갈 아들만 기록하죠. 지금은 딸도 귀하게 여겨서 꼭 아들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속받을 때 또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받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더 잘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내면 속에는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성품이 좋은 배씨성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과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 때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태아의 성별을 별로 감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까지 태아의 성별을 일찍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이를 낳을 때는 낳기까지 성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달이 낮춰서 권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 딸인 거죠. 딸. 장로님은 내심 아들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몇 대째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딸도 없고 장로님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기대했는데 낳고 보니 딸인 거죠. 그래도 권사님을 많이 사랑했고 첫 아이니까 참 이뻐했습니다. 우리 첫째 딸 그러면서 너무 이뻐했죠. 사람들은 흔히 첫째 딸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림미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딸은 살림미천이다. 그래서 첫째 딸을 예뻐하면서 이제 또 둘째를 가지기로 한 거예요. 권사님이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둘째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아이를 또 낳고 보니까 아이가 또 딸이에요. 딸. 둘째도 딸이라는 소식에 장로님이 좀 실망했어요. 그래도 권사님이 10달 고생해서 아이를 낳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은 거죠. 둘만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 낳으면 되지. 아들 낳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권사님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배를 보니까 첫째, 둘째 때하고 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배가 너무 달라요. 배가 정말 산처럼 컸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은 기대가 막 부풀어 오는 거죠. 이게 틀림없이 아들이다. 이건 딸배가 아니고 아들배야. 이 큰 배는 아들이지. 드디어 출산을 하게 돼서 병원에 갔는데 잠시 후에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오면서 장로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공주 쌍둥이 나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방금 출산한 권사님 보지도 않고 그 아기 방금 태어난 아기 보지도 않은 채 교회로 달려가서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장로님과 권사님은 쌍둥이까지 4딸을 낳고 더는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던 장로님은 마지막 낳은 쌍둥이들을 가장 예뻐했고 4딸은 전부 잘 자라서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이제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해서 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제가 총각 때 그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4딸을 만났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아들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섭섭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장로님과 권사님의 성품이 너무 훌륭했고 4딸도 장로님과 권사님 닮아서 좋은 믿음과 성품 가지고 교회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죠. 사람들은 아직도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겼다라고 굉장히 실망을 하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부자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없습니다. 어떤 자녀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훗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소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 많은 소유는 다 누구 거가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허망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허망한 생각을 품죠.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용모가 아름다웠지만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좋아했고 압살롬이 참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고 가져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큰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췄지만 그도 반역을 하고 왕위를 가진들 이걸 물려줄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것이 얼마나 압살롬을 실망하게 했는지 사무엘상 18장 18절의 말씀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역도 하고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역하고 왕위를 하려고도 했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이걸 물려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또 무엇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내게 뭘 주려고 오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결국 아브라함의 종 중에 가장 신뢰하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도 좋은 것 줘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줘도 이거 내가 받아도 물려줄 아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좋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식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이걸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건 누려봐야 이거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한계에 부딪힌 생각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물질의 복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또 뭐 좋은 거 주시려고 합니까? 어떤 물질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거 줘도 내가 물려줄 사람 없습니다.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들 이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계에 부딪히고 이 생각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고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 사람 아닙니까? 생각이 막힌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 하늘을 보면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이죠. 별도 그렇게 보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게 천동설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인다. 이 생각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망원경을 발명해서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동설이죠. 지구가 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에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도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부인하라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종교 재판의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그 자리에서, 종교 재판 자리에서는 이 지동설을 부인했지만 재판을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세에 왜 지동설을 주장을 하면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까? 이 나 중심의 세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중심이다. 성경을 부정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만 내가 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 생각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더 넓은 우주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갇힌 생각을 깨뜨리셨지 않습니까? 좋은 망원경이 발명되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사실이 밝혀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졌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동설은, 중세에 갇혀 있었던 그 지동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갇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소연, 하나님 나에게 또 뭘 주려고 합니까?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생각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맞습니까? 이런 고백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는 것이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는 이 문제로 저와 여러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염려하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내게 상속자가 없다, 내 아들이 없다. 그래서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거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있죠.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실망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 나라에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어서 염려하고 실망합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기에 자녀가 없다고 지금 하소연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른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따른 자손, 믿음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이 땅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던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것, 많은 재물을 물려줄 상속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른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가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상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진정한 상속은 약속의 상속이며 믿음의 상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재물을 상속하겠습니까? 재물을 상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상속하는 거예요. 믿음을 상속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구나, 나에게 약속을 따른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성취되겠구나 믿는 거죠. 이 믿을 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 지금 당장 육체의 상속자가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어서 그걸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위대한 계획이 있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일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는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알곡과 또 가라지를 구분하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와 또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구분하는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킨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죠.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고 할 때 세상에서 어떤 물질의 복, 또 명예의 복, 그런 것도 복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참된 복은 구원의 복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받은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습니다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참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복, 다른 복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도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순결한 믿음 지키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적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상속자가 없어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지만 상속자가 없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 또 가정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였지만 또 그가 그 재물을 상속할 아들이 없었을 때에 실망하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육신으로 낳는 아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약속의 아들, 약속으로 낳는 아들을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믿음 지키며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오직 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